한 달 전에 카나다에서 오신 목사님이 간증했는데 참 은혜로웠다고. 아, 그래요? 그럼 우리도 한번 초청해야죠. 그래, 카나다 교회래. 한국 교회가 아니고. 근데 그럼 그 목사님이 한국 사람입니까? 카나다 사람입니까? 하니까 국산품이래. 순수한 국산품이래.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래. 그런데도 그 카나다의 목사님, 카나다 교회에서 시음하고 계신 목사님인데, 사역하는 목사님인데, 간증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우리도 모시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이름이 누구냐? 그러니까 김선영 목사라고. 그래서 김선영 목사한테 그때 모시려고 생각했었어요. 하다가 또 한국에 언제쯤 오시냐니까 지금 오실 때가 4월 달에 오신다고 그래서 알아가지고 우리가 초청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큰 은혜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카나다 이터널 라이프 처치라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영생교회입니다. 근데 카나다 현지인 교회입니다. 거기서 사역하시는데 지금 현재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고 좀 3학기를 일단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제 곧 상담학 박사를 배우는데 앞으로 오늘 큰 은혜 우리에게 넘치도록 간증과 설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심찬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 계심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고민하는 문제 그리고 기도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2000년도에 한국에 나오니까 사방에 선영아 사랑해가 붙어 있어요. 여기를 봐도 선영아 사랑해, 저기를 봐도 선영아 사랑해. 제가 선영이거든요. 근데 착각은 자유라고 얼마나 그걸 볼 때마다 기분이 좋든지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스페셜 이벤트를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사람도 사랑의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 하나님 굉장히 기분 좋아하세요.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주님 사랑해요 우리 찬양 고백 한번 해보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와 같은 때에 반주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정말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인상 팍팍 쓰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봤을 때 야 진짜 네가 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수 있을 만큼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여러분 눈 감고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같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시간 쳐다보고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시간 우리 입술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께 배운 사랑을 우리도 꼭 이웃에게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 3,000명을 보내는 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노력하고 애쓰시는 남 목사님과 주한 장로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속히 다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많은 결실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고 칭찬받는 목사님과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모든 분들의 마음문들을 열어주시고 모두가 다 은혜 충만히 받고, 그리고 정말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만 온전히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느 날 외출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운전해 주시는 집사님이 잠시 외출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할 수 없이, 아주 먼 거리는 아니라서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택시를 타시려고 그러셨는데 버스가 먼저 오셨대요. 그래서 버스를 이렇게 딱 타서 어디 앉을 자리 없나 하고 이렇게 딱 보는데 맨 뒷좌석에 자리가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앉았는데 양옆에 고등학생 2명이 다리를 이렇게 쫙 벌리고 앉아 있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연히 남학생들이 다리를 이렇게 쫙 벌리고 있으니까 목사님은 가운데서 다리를 이렇게 오므리고 이렇게 계셨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시더래요. 어린 청소년들은 다리를 쫙 벌리고 있고 자기는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 속이 상해서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 다리를 그냥 쫙 벌리셨대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갑자기 이렇게 벌리고 있다가 다리가 갑자기 확 모아지니까 목사님을 순간 이렇게 쳐다보더니 다시 쫙 벌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질 수 없다 해서 셋이서 쫙 벌리면서 막 서로서 이제 보이지 않는 힘을 막 이렇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한 2정거장 정도 가다가 그 학생들이 둘이 이렇게 내리려고 이렇게 일어나더래요. 일어나갖고는 목사님한테 학생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러더래요. 아저씨도 포경수술 하셨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쟤네들이 다리를 벌린 이유가 있었구나.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선입견을 가지고 쟤네들을 오해했었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얼굴이 얼마나 빨개졌는지 모른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오해 먼저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한테 오해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섭섭한 감정을 가져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빨리 나한테 응답 안 해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자꾸 힘든 일만 생기냐고,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냐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자꾸 이렇게 오해하다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삐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만 이해하면, 그러면 우리 굉장히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광고를 보면 비포 앤 애프터 광고를 참 많이 봅니다. 주름이 이렇게 많았는데 이 화장품을 쓰면 주름이 이렇게 완화된다 하고 광고를 하면요, 그 화장품 사서 쓰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랬는데 이거 먹고 이렇게 날씬해졌다고 막 광고하면요, 그 다이어트 제품 사 먹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 하고 이거 했더니 뱃살이 없어졌다 그러면요, 그 기계 얼른 사갖고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 막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성도요, 내가 예수님 믿고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간증거리가 여러분들에게 넘친다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신 있게 증거한다면 더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많이 아파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없이 20년을 살았고 예수님 만나서 30년 조금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30년 조금 넘게 예수님 만나서 살면서 너 어땠냐 하고 한마디로 묻는다면 저도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30년 동안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어요. 행복하고 좋은 일만 생겨서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 그리고 모든 어려운 훈련 속에 주님이 항상 같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절대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고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나를 절대로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지 나를 절대로 고통스럽게 힘들게, 그리고 막 너무너무 막 이렇게 막 억울하게 막 이렇게 당하면서 그렇게 막 하나님한테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막 그렇게 막 어려움을 막 이렇게 겪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한테 막 고통만 주고 시험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사형선고 받았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저희 집이 불교를 굉장히 지독하게 믿는 집안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처녀 때는 교회를 다니셨대요. 근데 교회만 다니셨지 예수님은 안 만나셨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이 가운데 교회는 왔지만,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 만난 경험이 없다면 오늘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가 새벽 기도도 다녔었고 새벽 기도 다닐 때는야 내가 막 울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엄마가 그때는 감정으로 울었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처녀 때는 교회를 다니셨고, 그리고 아빠하고 결혼을 할 때도 교회에서 결혼하셨대요. 엄마가 나 교회에서 결혼해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아빠가 그냥 나도 이제 예수 믿을 테니까 이제 같이 결혼하자.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만 하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 안 다니셨어요. 근데 엄마가 교회를 안 다니시게 된 계기가 오빠 때문이었는데, 엄마가 오빠를 이렇게 결혼해서 늦게 낳으셨어요. 그런데 오빠가 저녁 6시만 되면은 눈이 뒤집혀지면서 막 앙앙하고 울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기를 놓고 계속 달래다가 어머니가 그 아기가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동네 할머니들한테 얘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저기 갓 내린 무당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직접 물어보자고 그래서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서 점괘를 이렇게 보는데 십자가가 딱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당신이 예수 믿어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안 믿어야지 애기가 괜찮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 예수님 떠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20년 동안 우상을 지독하게 섬기셨습니다. 근데 보통 섬기시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거의 무당하고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섬기셨어요. 다락에다가 항상 이렇게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 귀신들을 모셔놓고 항상 우리가 뭘 먹어야 먹을 때도 항상 거기다가 이렇게 향불 켜놓고 촛불 켜놓고 먹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과자를 먹더라도 거기다 이렇게 잠시 5분이라도 놓고 먹어야지, 그냥 그런 과정 안 거치고 먹었다가는 완전히 그거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과자 하나를 먹더라도 항상 거기다가 이렇게 놔야 했고, 그리고 항상 어머니가 아침에 눈 뜨면 항상 이렇게 정화수 이렇게 떠놓고 빌을 때 저희도 같이 옆에서 서 있거나 같이 빌어야 했고, 부적 사이즈가 완전 이불 사이즈, 완전히 그 벽의 사이즈가 부적 사이즈였고, 완전히 부적이 아주 이렇게 도배를 할 만큼 부적이 없는 데가 없었어요. 돈은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부적 잃어버렸다간 완전히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섬기셨어요. 구슬하면 어머니가 무당인지 누가 무당인지 모를 만큼 막 날카로운 칼 위에서 어머니가 뛰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삼각산에 막 올라가는데 이렇게 매끄러운 바위를 어머니가 그냥 달려서 올라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머니가 완전히 신들린 여자처럼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믿으셨어요. 그리고 저녁 때만 되면은 맨날 이렇게 법복 입으시고 맨날 밤새 목탁 두들기시면서 연불 외우시고, 우리 집이 절인가 싶을 만큼 맨날 연불 소리가 들리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제가 자랐는데, 제가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어머니가 오빠를 낳고 나서
한 달 안에 제가 들어섰으니까 엄마가 저를 이제 지우려고 그러셨대요. 근데 저를 지우려고 해도 이제 병원에 가서도 안 지워주니까 어머니가 약을 막 잡수셨대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제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아마 그런 영향도 있었나 봐요. 몸도 이렇게 약했는데 제가 한 3살 때 우리 집 가까운 쪽에서 그 커다란 타이탄 트럭이 이렇게 기름 탱크를 싣고 있었는데 그 차가 폭발했습니다. 그 폭발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근데 집에 아무도 없었고 저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커먼 연기와 함께 그 막 불하고 막 이렇게 온 하늘을 막 덮게 막 불나는 그 장면을 제가 어릴 때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부리야 하면서 도망을 가는데 피난을 가듯이 막 가는데 저는 어디로 숨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사람들 다리 밑에서 막 이렇게 벌벌 떨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저를 이렇게 찾으셨는데 제가 어떤 그 사람도 없는 집 처마 밑에서 혼자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걸 찾으셨대요.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밤만 되면 저도 모르게 부리야 하면서 자꾸 잠꼬대를 하셨대요. 잠꼬대를 했대요. 근데 어머니는 그게 그 심장병의 시초인 줄을 전혀 모르셨어요. 그냥 불에 놀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심장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장병부터 시작해갖고 그게 점점 자라면서 자꾸 이렇게 병을 자꾸 이렇게 이어가다가 나중에는 제가 이제 심장병만 해도 몇 종류가 있었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폐결핵까지 막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걸 치료하려니까 이걸 안 되고 이걸 치료하려니까 이게 안 되고 막 그러다가 합병증으로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사형 선고를 딱 받았을 때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느껴졌던 생각이 내가 죽으면 뭘로 태어나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친구들은 지금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공부하면서 막 지금 노는데 저는 학교를 못 가고요. 쓰러져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는 죽으면 뭘로 태어나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믿는 종교를 보면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뭘로 태어나니까.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큰 스님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큰 스님들은 그냥 안 만나줘요. 꼭 2000번, 3000번 정도 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지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0번 절을 하는데 1시간 40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2000번, 3000번 절을 하고 스님들을 만났어요. 큰 스님들을 만나서 제가 스님은 돌아가시면 뭘로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면요. 그 질문 자체를 굉장히 기분 나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스님, 왜 사람은 죽어야 되나요? 그리고 죽으면 왜 사람이 흙이 된다고 하나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뭘로 태어나나요? 제가 그런 질문을 하면 한 분도 제 질문에 한 번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스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스님들도 죄는 깨달아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스님들이요, 이렇게 죄 안 지려고 스님들이요 이렇게 조조를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뒤에다가 무언 이렇게 써가지고요 사람을 안 만나요.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게 다 죄라고. 그래서 산만 타고 다니시면서 돛 닦는 분이 계셨고, 어떤 분들은 막 동굴 속에서만 사시는 분이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하루에 10,000배씩 절을 하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절을 하면서 이렇게 죄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도대체 절은 얼만큼 해야 되는지, 아무리 지금 갓 태어난 갓난아기라도 온 우주에 쌓이고도 쌓일 만한 죄가 있대요. 그런데 부처님 앞에 진심으로 이렇게 참회를 하면서 절을 하면 그 죄가 사해진대요. 그래서 절을 많이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이렇게 돌을 닦으면서 절을 이렇게 1000번씩 2000번씩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제가 최고로 많이 하는 사람이 하루에 10,000배씩 절을 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분은 평생을 이렇게 하루에 10,000배씩 하세요. 그래서 10,000배보살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사람들도 안 만나요. 죄 짓는다고.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전생에 무슨 옥황상제 딸이었대요.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왜 죄를 져서 제가 이 땅에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저를요 이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내가 사는 암자에 있어도 된대요. 그래서 그분이 사는 암자가 그때 북한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그 북한산 꼭대기에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절을 할 때 저도 같이 옆에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내가 그분한테 자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이렇게 많은 대답은 하시지만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대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자연을 쳐다보는데 그렇게 자연이 이쁠 수가 없어요. 하늘도 예쁘고 그리고 별도 예쁘고 나무도 예쁘고 너무너무 예쁜데 저런 것이 그냥 만들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런 것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만든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하나님은 언제부터 생겨진 거야? 그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그런데 답이 안 나와요. 나는 하루하루 죽어가는데 정말로 마음속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궁금했고 왜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되는지 나는 뭘로 태어나게 되는지 그런 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자식으로 태어나서 정말 부모님한테 효도 한번 못 해보고 부모님 가슴에 못만 받고 죽는 그런 불효자가 내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로 부처님이든 맹자님이든 공자님이든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정말로 살아서 내 기도를 진짜 듣고 응답할 수 있는 신이 있다면 내 기도 좀 한번 들어주십시오. 내가 자식으로 태어나서 부모님보다 먼저 죽으면서 부모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불효녀는 안 되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죽어야 된다면 그래도 효도라도 한번 해보고 죽을 수 있는 기회 좀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빌빌거리다가 그냥 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부모님에게 뭔가 정말 이렇게 효도라도 한번 해보고 죽을 수 있는 그런 기회 한 번만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요 정말 108년주를 돌려가면서 하루에 1000번, 2000번씩 절을 하면서 간절하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 둘이 나타났어요. 네가 기도하는 기도가 하늘에 닿았대요. 그런데 저보고 너 앞으로 우리나라에 큰일이 생기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계속해서 큰일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내년 봄에는 하차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큰일이 생긴대요. 그래서 내가 전쟁이 일어나나요? 그랬더니 전쟁은 안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날 만한 큰 사건이 터진대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러고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꿈이 너무 희한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제가 또 꿈을 꿨는데 시퍼런 강물이 막 흘러요. 그냥 진한 녹색 같기도 하고 아주 파란색에다가 아주 녹색을 섞은 그런 파란 그런 푸른 강물이 크게 흐르는데 저쪽 끝에 유경수 여사가 서 있어요. 유경수 여사가 누런 옷에 피가 이렇게 묻어있는 옷을 입고 서 있고 제가 이쪽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저하고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경수 여사가 우리 둘을 보고 이렇게 오래요. 그러면서 외로워서 못 살겠대요. 그러니까 우리 둘 보고 빨리 오래요. 그런데 강이 굉장히 큰 강 끝에 유경수 여사가 저기 서 계시는데 그분이요 나한테 하는 얘기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난 가기 싫다고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지금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대요. 지금 아직 마무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일이 많으니까 자기는 지금 갈 수가 없으니까 저보고 좀 가주래요. 그래서 제가 나 싫다고 안 간다고 그러니까 각하도 가시지 말라고 나 싫다고 그랬더니 각하가 저보고 자꾸 가주래요. 근데 밤새 꿈속에서 밤새 유경수 여사가 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밤새 안 간다고 그러고 박정희 대통령은 밤새 저보고 빨리 가라고 그러고 그런데 꿈속에서 새벽 4시가 다 돼가는데 유경수 여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4시만 되면은 들어가야 된대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막 발을 굴르면서 빨리 와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난 안 간다고 그래서 제가 막 싫다고 그러는데 어느 틈에 보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배를 타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카카카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뒤를 이렇게 싹 돌아보시는데 보니까 벌써요 눈이 어디엔가 막 이렇게 홀린 눈이에요. 그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탁 내리시는데 유경수 여사가요 탁 그분의 팔짱을 끼고 순간 없어지는 꿈을 꿨어요. 정말 꿈이 이상하다. 오늘 진짜 이상한 꿈을 꿨다. 그랬는데 그 이튿날 새벽 첫 뉴스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셨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날이 1979년 10월 26일 날입니다.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날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날 같이 건너갔으면 저도 아마 같이 죽지 않았을까, 죽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날이 죽는 날이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또 꿈을 꿨습니다. 교회가 엄청 큰 교회예요. 그런데 부흥회인가 봐요. 사람들이 막 강대상 앞에까지 빽빽하게 앉아 있는데 제가 성가대석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이 뒤에서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뒤에서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계신 그분이 다 여러분들의 은혜 받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요,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전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걸 이렇게 선명하게 보면서 참 희한하다. 전하는 분은 목사님인데 저 뒤에서 저 하얀 분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저 하얀 분이 누구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너는 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데도 안 돌아오니?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은 불교 믿어요. 저희 집은 관세음 보살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부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눈물이 이렇게 크게 클로즈업 돼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는데 얼마나 맑고 영롱한 눈물인지 여러분들 혹시 그 닭똥 같은 눈물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눈물방울이 얼마나 크고 영롱한지 그 눈물이요, 비 오듯이 막 여름 장마빛 오듯이 막 쏟아져서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눈물을 3일 밤 3일 낮으로 우세요. 꿈속에서. 근데 그 눈물 때문에 홍수가 났어요. 막 주위가 완전 집이 떠내려가고요. 완전히 막 온 동네가 다 그 눈물에 잠길 만큼 그렇게 예수님이 많이 우셨어요. 3일 밤 3일 낮을. 사람들이 막 그 물속에서 막 떠내려가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네가 예수님한테 가야 저 눈물 끊기는데 너 빨리 예수님한테 가라고 막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은 불교 믿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요. 나 교회 갔다가는 우리 엄마한테 맞아 죽어요. 그러는데 계속 네가 빨리 가야 된다고 계속 사람들이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안 되겠어요. 정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3일째 되는 날 밤에 제가 이제 그 교회 앞에 딱 가는데 법복 입은 스님, 큰 스님들 두 분이서요, 딱 앞에서 이렇게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저기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나는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그분들을 딱 뿌리치고, 그리고 딱 들어오는데 이 안쪽에 또 두 분이요, 딱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마치 너 들어가면 안 돼 하는 표정을 짓고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두 분들이. 근데 딴 때 같았으면 제가 어머 스님,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을 텐데 그분들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고개를 딱 돌리고 울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제가 갔어요. 가서 주님,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갈 테니까 그만 좀 우십시오. 그랬더니 눈물이 그때 딱 끊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제 입에서 주여 주여 소리가 자꾸 나와요. 그러다가 꿈에서 깼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꿈이 이상하다. 정말 오늘 꿈 진짜 이상하다. 근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자꾸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새벽에 교회 종소리가 땡땡하고 울리면 그 종소리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창문 앞에 가가지고 나 저 교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저 교회 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막 이 속에서 막 불이 타는 거예요. 가고 싶어서. 그러다가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나 교회 좀 가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너 죽을 때가 되더니 미쳤구나. 너 교회 가려면 나가. 집 완전히 나가라. 그러셔요. 근데 제가 집에 나가면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 종소리만 들리면 그냥 그 교회에 나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우연히 텔레비를 보는데 텔레비에서 예수라는 영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워가지고 그 4시간짜리 예수라는 영화를 제가 다 봤어요. 다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분이 저렇게 사셨구나.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마음에 더 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쫓겨나도 좋다. 한번 교회라도 한번 가보고 죽자.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막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이 계셔서 너 하나만 살려준다면 나도 교회 가겠다. 나도 예수 믿겠다. 그 얘기를 하셔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병원에서 손을 딱 띄니까 우리 어머니가 해볼 거 다 해보신다고 굿두굿두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당들한테 얼마나 많이 발표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해볼 거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 계셔갖고 너 하나만 살려준다면 그러면 나도 그때 진짜 믿어보겠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나 이제 교회 갈 수 있다. 근데 우리 엄마는 진짜로 제가 진짜로 그 얘기 했다고 해서 교회 갈 거라고 생각 안 하셨고, 또 진짜로 제가 교회에 가서 살 거라고 전혀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믿는 언니가 하나 있었어요. 친척 언니 중에. 근데 그 언니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 언니가 저한테 그래요. 너 예수님 믿으면 병도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병이나 좀 고쳐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근데 내가 그 언니한테 그랬어요. 언니, 나 병 낫기 위해서 하나님 믿지 않아.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나 그분을 만나고 싶어. 나는 그분을 만나는 게 목적이지 나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언니, 나는 정말 그분을 진짜로 만나고 싶어. 그분이 진짜 있다면.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언니가 우리 집에 들렸어요. 근데 무슨 보따리를 하나 들고 어디를 간대요. 그래서 언니 어디 가냐 그랬더니 기도원에 간대요. 그래서 그 기도원을 따라갔습니다. 그 기도원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이었어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니까 웬 환자들이 빽빽하게 앉아가지고요, 그냥 은혜 받는다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신기해 보이고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어요. 다 이상했어요. 막 머리를 흔들면서 막 랄랄랄랄랄랄 하는 분도 있었고, 막 물병을 들고 막 끄떡끄떡 움직이면서 막 기운은 없으니까 주여 하면서 그냥 이렇게 막 눈물 한번 이렇게 훔치고, 막 어떤 분은 찬양할 때요 막 서가지고 막 이렇게 춤을 추고, 그리고 막 다 손 들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온전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 아름다워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리고 나는 여태까지 이런 세상을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내가 정말 교회에 와서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왠지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날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안 울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참으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언니가 기도구례를 간대요. 그래서 기도구는 뭐 하는 데인가 하고 가보니까 정말 땅속에 무슨 무덤 하나 파는 것들처럼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딱 들어가서 앉으면 완전히 딱 되는 그런 데더라고요. 근데 언니가 기도한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바깥에서 언니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고 바깥에 이렇게 서 있는데 언니가 들어가자마자 금방 나와갖고 저보고, 야 선영아, 네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니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영이 들여보내래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머리끝이 확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영이 들여보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 제가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이 알지. 그럼 하나님이 나 여기 온 것도 알아? 그랬더니 그럼 알지. 하나님이 내 이름도 안다고? 그랬더니 그럼 그래도 너 들여보내래.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 봐. 그 소리를 하는데 왠지 그 안에서 드라마를 보면요, 상감마마가 죄인 대령하랬다 하고 막 소리 지르고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거기서 그분이요 나를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겁이 나갖고 언니 같이 들어가자 그랬더니 언니가 네가 혼자 들어가 그러고 가버렸어요. 근데 제가 기도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는데 나 기도할 줄을 모르거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이 죄인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래요. 이 죄인 이제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갖고 그래서 이 죄인 이제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속으로 근데 무슨 죄인이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속으로 무슨 죄인이지 하라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 갑자기 위에서요 어떤 막 따뜻한 기운의 어떤 보자기가 나를 확 싸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를 확 싸서 올리면서 내 이 속에서 어떤 음성이 확 들리기를, 네가 여태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산 것이 가장 큰 죄다. 그 음성이 여기서 확실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 온 그 음성이 저의 전신을 확 덮어요. 그 순간 제가 갑자기 눈물 콧물이 확 쏟아지는데 수도꼭지를요 갑자기 막 양쪽을 세게 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마치 엄마한테 막 손바닥을 빌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처럼 몰랐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빌면서 막 앙앙앙 울었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런데 진짜 배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 위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그분이요. 갑자기 내가 막 울기 시작하는데 내 옆에 오셔가지고요. 왜 집 나간 자식 돌아왔을 때 엄마가 내가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네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지금까지 애가 타게 기다렸는지 아느냐고 막 그렇게 막 목 놓아서 우는 그런 어머니 장면처럼 그분이요. 저를 막 이렇게 붙잡고 내가 네가 돌아오기까지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애가 타게 내가 기다렸는지 아느냐고 내가 너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너를 찾아가면서 너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아느냐고 그게요 옆에서 막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 가슴에 확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 소리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나 하나님 계신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 믿는 죄가 정말 죄인지도 몰랐고 나는 그런 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빌고 우는데요. 허리를 필 수가 없어요. 정말 앙앙하고 우는데 정말 이 속에서요. 진짜 막 진한 막 그 눈물이 막 그렇게 쏟아져요. 하나님 앞에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나는 하나님 안 믿는 죄가 진짜 그렇게요 배창자가 끊어질 만한 그런 회개할 만한 죄인지 몰랐어요. 그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두 번째 음성이 들려요. 너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대요. 근데 우상이 뭐지? 하는 순간 갑자기 내가 우리 엄마 따라서 절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절하고 그랬던 장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우상이라는 깨달음을 주세요.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나 하나님 그게 우상인지 몰랐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섬기는 죄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또 빌면서요 그냥 아이가 엄마 다리 붙잡고 엄마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는 것처럼요 그냥 막 울었어요. 근데요 그분이 나를 붙잡고 그렇게 옆에서 울던 그분이요 나중에는요 나를 꼭 안아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요 그분 품에 안긴 것처럼 하면서 막 울었어요. 팡팡. 저는요 한 5분 정도나 10분 정도 울었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제 눈물 콧물이 살얼음이 돼서 이렇게 밑에가 막 이렇게 얼었어요. 날씨가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저는요 아주 그냥 뜨끈한 아랫목 속에서요 땀 뻘뻘 흘리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굉장히 추위를 잘 타는 사람인데 그때는요 완전히 제가 아주 막 무슨 불같이 무슨 불가마 속에서 제가 그렇게 우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울고 나서 제가요 이렇게 밖에를 딱 나왔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난데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이면서 나무 하나하나가 다 색다르게 보이고 나무 그 잎사귀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할렐루야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파리 하나하나가 다 생명이 있어갖고 자기들끼리 막 비비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머나 신기하다. 어머나 세상에 신기하다. 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동안 제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완전히 여기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고 저기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고 완전히 하나님이 눈이 내 코앞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여태까지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난 진짜 하나님 계신데 나 여태까지 하나님 눈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코앞에 있었는데 나 이 하나님 모르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살았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제가 제일 부럽게 생각한 사람이 야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은 사람 제일 부럽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교회 다니면서 자란 사람 진짜 부럽다.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금방 들었던 생각이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 나는 20년 동안 예수님 못 믿은 것도 너무 억울한데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50이 넘도록 60이 다 되도록 주님 모르고 살았으니 완전히 인생 헛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도요 하나님 안 믿는 죄가 이렇게 큰 죄인지 몰랐을 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도요 그게요 우상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인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그거 모르고 지은 죄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또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는데 또 배창자가 끊어져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요 그냥 그 3일 동안 금식하면서요 그냥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 오빠 우리 남동생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냥 막 빌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미친 듯이 봤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면서 목사님이 꼭 은혜를 받으려면 이 앞좌석에서 이렇게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예수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은혜는 앞자리에 와서 받고, 그리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건 당연히 따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손들면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떠는 거는 내가 흉내는 못 내지만 그냥 랄랄랄라 해서 저건 뭐냐 그랬더니 저건 또 방언이라고 해서 저런 것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따라하되 맨 앞좌석에서 목사님이 그냥 하고 있다가 그냥 목사님의 말씀이 믿습니까 하면은 아멘 아멘 하는데 벌리고 있다 그냥 맨 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고개가 떨어지게 앞에서 이렇게 하고 들으면서 제가요 그렇게 3일 동안 그렇게 은혜를 받고 거기서 성경을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보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왜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되는지가 성경 안에 다 있더라고요.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내가 그렇게 궁금해서 알고 싶었던 답들이 어머 성경에 다 있네, 성경에 다 있네. 잠도 안 자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3일 금식 끝내고 나서 제가 집에를 내려갔는데, 제가 대문 앞에서 우리 어머니 이렇게 문을 딱 여는 순간 우리 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더니요, 세상에 이럴 수가 하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니까 제 얼굴에서 막 빛이 난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도망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쫓아서 들어갔는데 집에서 식구들이 밥을 먹어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 물도 못 먹었어요. 누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들고 꿀떡꿀떡꿀떡 먹는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물 좀 먹어봤으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밥 먹는 거 보면 나도 저렇게 밥 좀 먹어봤으면 그랬어요. 제가 밥도 못 먹고 물도 잘 못 먹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식구들 이렇게 밥 먹는 거 보고 엄마 나도 밥 좀 주세요. 그냥 너 밥 먹으면 안 되잖아. 엄마 제가요 기도원에서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대요. 그래서 나도 그 내 질고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도 기도하고 한번 먹어볼래요. 그러니까 밥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밥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3일 금식한 사람이 그냥 모르니까 그냥 밥 달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밥을 딱 이렇게 들고는, 식구들은 다들 놀래갖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밥을 들고는, 주님 제가요 밥을 좀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못 먹었던 밥이지만 주님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꼭 소화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하고 먹었어요. 먹고 나서 또 다시 제 위에다가 손을 탁 얹고 먹었습니다. 주님 꼭 소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소화가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소화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에게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마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건강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 어머니가 가슴앓이가 있는데 어머니가 이 통증이 시작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 가슴에 뼈가 이렇게 톡 튀어나와갖고 그게 끄떡끄떡하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엄마가 그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그거 한 번 시작되면 한 3주 동안 아파하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온갖 약을 다 잡숴봤어요. 그런데 그게 안 나섰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가슴앓이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아프다고 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원에서 읽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인데 마태복음으로 읽으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말씀이요, 그 기도원에서 읽을 때 제 가슴에 확 들어왔었어요. 저는 그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다 따른다는 거야? 근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파워가 있네. 와, 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다 따른다고? 그 생각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가슴앓이가 시작됐을 때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엄마,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뭐? 엄마,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데요. 근데 나도 이제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믿는 자 됐잖아, 엄마. 믿은 지 며칠 안 됐지만. 그래서 나 아직 교회도 안 갔고 기도원에만 갔다 왔지만 나 예수님 확실하게 믿었거든, 엄마. 그리고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나 믿거든. 그러니까 나도 분명히 믿는 자 됐어, 엄마.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분명히 따르는 표적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엄마 기도해 줄게. 근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어이없이 저를 쳐다봐요. 근데 제가 이리 와, 엄마,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엄마 가슴에다 손을 딱 얹고 정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분명히 성경에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적 낫는다고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나도 이제 믿는 자 됐잖아요. 믿은 지 며칠 안 됐지만 나도 진짜 믿는 자 됐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이런 표적이 따라야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나한테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손을 띄웠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엄마? 그랬더니 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속이 시원하면서 뻥 뚫린다 그러세요. 그때 우리 어머니 치료받으셨어요. 지금까지 멀쩡하십니다. 성경을 읽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완전히 스릴 만점이에요. 완전히 막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성경을 아주 막 미친 듯이 보는데 제가 그때부터 미치기 시작한 게 기도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예배에 미치고 전도에 미쳤습니다. 그 네 가지에는 지금까지 미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마귀는 어떻게든지 저한테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못 읽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리고 전도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가진 노력을 다하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방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요, 반드시 내가 살아야 되겠기에 정말 기를 쓰고요, 여기서 이겨야 된다라고 항상 제가 이렇게 싸우면서 제가 지금까지도 그 네 개에는 미쳐서 살고 있어요. 예배란 예배는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었어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정말 매일매일 예배 안 드리는 날이 없었어요. 없으면, 우리 교회 예배가 없으면 예배가 있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화요일 날 같은 데는 제가 이렇게 화요 모임, 예수전도단 모임에도 가고 그냥 찾아다니면서요, 제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 예배 이렇게 교회 나오지만 저녁 때 항상 외출했다 돌아가더라도 절대로 집으로 먼저 안 가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늦어도요, 교회에 먼저 왔어요. 교회에 먼저 와갖고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오늘 하루 동안 만났던 사람들, 오늘 하루 동안 전도했던 사람들 다 기도하면서 제가 몇 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집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제가 어디를 가든지 기도할 장소부터 찾는 건 제 습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렇게 미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제가 청년 시절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뭐 미팅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디스코장을 가봤다든지 세상적으로 즐기는 장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저는 거기 교회에 미치고 완전히 막 거기에 미쳤기 때문에 저보고 젊은 것이 안 됐다, 정말 너는 무슨 재미로 사니, 그 소리만 들으면서 살았어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은혜 받는 모습 보면 그 모습이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난 그냥 구원만 받고 죽었어도 너무 감사한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것만 해도 내가 평생을 금식하면서 감사를 해도 그 감사를 다 못할 것 같았어요. 정말 제가 한국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리 표현을 해도요,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요, 영어로 표현을 하고 일본어로 표현을 하고 중국말로 표현을 해도요,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저는 이 감사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이 단어가 이렇게 세상에서 별로 없다라는 거 처음 그때 알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를 표현을 하는데 세계 각국어, 내가 아는 각국어로 다 해도 이게 양이 안 차서 제가 나중에는 막 울었어요. 일주일 동안을 울고 다녔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누가 그래요, 기도는 1시부터 하는 게 좋대. 새벽 1시부터. 저보고 새벽 1시부터 하라 그래서 난 또 그래야 되는 줄 알고요, 통행금지 시간 다 돼갖고 집에 들어와갖고 성도요, 제가
이렇게 다 샤워하고 씻고 나서요, 새벽 1시가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새벽 1시가 될 때까지 샤워하고 기다린 다음에 1시 되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신다 그러셨어요. 기도를 할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된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 안 되는 게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령님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시죠 하고 기도를 할 때, 아무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하고, 제가 성령님 내가 기도를 할 테니까 하나님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첫 마디 기도를 하면 갑자기 뭐가 딱 생각이 나요. 아, 이거 기도하려는가 보다. 그리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전도단에 갔는데 그 오 목사님이 그러세요. 이게 남을 이렇게 축복 기도할 때는 자기가 자기를 축복하는 것처럼 해야 된대요. 아,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또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축복하는 것처럼 생각나는, 그냥 목사님이든 교회든 그냥 어떤 것이든지요, 제가 나를 축복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눈 뜨면 새벽 기도 갈 시간이에요. 그러면 또 다시 또 새벽 기도 가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를 했는지 모르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세요. 너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는지 아니?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기도 몇 시간 하는데요? 저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기도 하루에 10시간 한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따져보니까 진짜 10시간 하더라고요. 무릎 꿇고 하는 시간만. 그런데 제가요,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단 한 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한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중보 기도만 하게 하셨어요. 저는 중보 기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중보 기도가 얼마나 큰 사랑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는 능력 달라는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보 기도 하게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갑자기 누구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 사람 아픈 거, 그 사람 무슨 일 있는 거 다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나 보다 하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기도만 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말해줘라 그럴 때는 말하지만 그 외에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 기도하게 하셨고, 또 성경을요, 미친 듯이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 글자가요 움직여요. 살아서 막 움직이고, 그냥 스펀지에 그냥 물이 확 이렇게 흡수되는 것처럼 내 가슴으로 확 들어와요. 제가 말씀을 잘 외우면서요, 이렇게 사람을 얼굴을 봐도 사람 얼굴로 보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보여요, 내 눈앞에. 그러니까 성경으로 잘 외워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더라도 말씀이 그냥 줄줄줄 나오면서 그냥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게 만드셨어요. 완전히 거기에 미치게. 그리고 얘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영원히 살다 보니까 사람들만 보면요, 저 사람이 믿나 안 믿나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 싶으면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덤비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저한테 딱 이렇게 머리에 확 박히게 했던 말씀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지만,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머리에 확 박혔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 그랬지. 그리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도 시인해야 하나님이 나 시인한다 그랬지. 그럼 누구 앞에서든 해야지. 제가 그러면서요, 그렇게 막 전도에 미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식구들도요, 저하고 같이 길거리에 다니는 거 정말 부끄러워했어요. 왜냐하면 기차 안에서든 뭐 버스 안에서든 길거리든 목욕탕이든 아무 데서든 붙잡고 전도하니까 우리 식구들이 나를 너무 창피해하는 거예요. 제가 식인종도 아닌데 목욕탕 가면요, 다 내 밥으로 보여요. 누가 내 밥에 물 말아놨나 싶게. 막 그냥 목욕탕 안에서도 막 다 전도하는데, 근데 참 희한한 건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령님이 하세요. 그 하나님이 전도 대상자를 다 만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에 팍 꽂혀요. 그냥 딱 마음이 가는 사람한테 제가 그냥 가서 전해요. 근데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예수님 영접 안 할 것 같지만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예수님 영접해요. 그리고 아무 옷도 안 걸치고 목욕탕에서 때밀다가요, 전도 받으면 예수님 영접 안 할 것 같지만요,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저는요, 전도하면서 별의별 체험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 기도 저축이에요. 기도 저축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저한테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고서요,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꽂히잖아요. 그러면은요, 제가 하루에 전도를 몇 사람을 하고 몇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을 영접시켰던 전 그 사람을 가지고 또 저녁 때 제가 강단에 엎드려가지고는요, 그 사람들 위해서 다 또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하나씩 다 이렇게 살피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내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면 어디를 가든지 자랑하는 것처럼 나는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자랑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내가 잠은 안 자도 기도는 해야 됐고, 밥은 안 먹어도 말씀은 읽어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요, 그냥 다른 거 다 친구들도 안 만나도 좋고 다 안 만나고 좋은데 예배는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그래가지고요, 정말 저희가 주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녁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사이가 또 예배가 또 드리고 싶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달려가갖고 제가요 그 예배를 또 드렸어요. 그러면서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사모하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기대하는 자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은혜 받고 싶어하는 내 마음보다 은혜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이 더 뜨거워요. 미국에 갔을 때 제가 그렇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미국을 가니까요, 주일날 한 번밖에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아기가 있다고 아기 방에서 아기 보래요. 그러니까 제가요 갈급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혹시 말씀 테이프 있냐고, 갖고 있는 거 있는 거, 그거 있으면 다 좀 달라 그래갖고요, 제가 말씀 테이프 꽂아놓고요 거기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 현장에서 은혜 받는 것처럼 나한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제가요 영적으로 목말라서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러면서요 하나님 앞에요 정말 그렇게 테이프를 들었어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어요. 제가 나겸일 목사님을 처음 뵌 게 지금부터 10 플러스 8년 전, 합치면 좀 이상해가지고 10 플러스 8년 전에 제가 나겸일 목사님을 처음 뵀어요. 제가 보스턴에서 살 때인데 제가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요 뉴욕까지 다녔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낮에 한 번밖에 없는데 주일날 하루 종일 뭐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러 나는 뉴욕까지 운전 5시간 해가지고요 저녁 예배 드리러 갔어요. 저녁 예배 끝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새벽 3시 반 정도 됐어요. 근데 그런 저녁 예배를 제가 매주 다녔어요, 혼자서. 그렇게 남편이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고 안 그러면 제가 애들만 데리고 다녔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나사로 같은 목사님이 오신대요. 그러니까 꼭 그 집회를 참석하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인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나사로 같은 목사님이라 그래서 또 제가 5시간 운전해서 갔어요. 갔더니 정말 나사로 같은 목사님이라 그러시더니 나사롭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나 목사님 처음 뵀을 때, 야, 저분 하나님 쓰시는 목사님이구나. 야, 저분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요, 그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 진짜 부럽다,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한장로교에 정말 방문하고 싶었는데 작년에 처음 방문했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이렇게 몇 번 방문했는데 2번째 방문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집사님 오늘 헌금위원 좀 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헌금 가운 주셔갖고 제가 헌금위원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은혜 받는 그 자리가 사모됐었는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저도 사역을 하지만 나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이렇게 사모했는지 몰라요.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최고 멀리 운전해서 달려본 게 15시간이었고 예배 한번 잘 드려보려고 운전 제일 길게 해본 게 10시간 운전해가지고 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정말 성령 충만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그 자리에서 나도 막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같이 목사님 말씀 듣고 같이 은혜 받는 자리가 너무 그리워서. 제 남편은 저한테 당신은 평신도도 아닌데 왜 자꾸 맨날 평신도처럼 그렇게 은혜를 맨날 그렇게 애기처럼 사모하냐고 저한테 그래요. 근데 제가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저도 사역자지만 그래도 은혜 받는 데는요 저는 맨날 평신도예요. 맨날 출신자고.
그래서 제가 매일 처음 받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예배 많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어느 때에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항상 기대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큰 특권과 큰 은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요, 기도라는 거는 아무나 하는 사람이 기도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가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저도 기도해 본 적 있고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거 많이 봤는데요,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그런 기도가 우리한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알면서도요, 기도 못하는 거 병입니다. 영적인 병이에요. 기도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저도요, 기도하려고 무진장 많이 애썼습니다. 외국에 가서도요, 보면은 다 전도 대상자로 보이니까 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제가요, 무조건 제가요, 이렇게 막 전도하면서 막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자마자부터 성경 공부 그룹 만드시고 그냥 하루에 몇 개씩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기도의 그룹 만드시고, 그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전도하면서 말씀 전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그 그룹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급하시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까라는 생각이 정말 들을 만큼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역사들을 베푸셨어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베푸시면서 내가 진짜 있지, 진짜 있지, 그거 보여주실 때마다 내가 얼마나 많이요, 하나님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요, 제가 외국에서 그렇게 사역하면서도 저는 제가 선교사인 줄 몰랐어요. 저는 이 다음에, 나는 하나님, 나는요, 이 다음에 애들 다 키워놓으면요, 나 이 다음에 이제 선교 목사로 나 이제 외국에 딴 데로 이렇게 갈 건데요, 하나님 이상한 거 먹는 나라만 보내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는 비유가 약하니까 뭐 송충이를 먹어야 된다든지 이런 데만 보내지 마시고요, 기왕이면 저하고 좀 비슷한 사람들 있는 데로 좀 보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내가 이미 보낸 선교사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하는 일이 선교일이다, 하나님이 그러셔서 전 그때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내가 전도하는 일은 어디서든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하나님은요, 오늘날도요, 이 지역을 복음화 시키는데 무척 급하세요. 거기에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간증할게요. 제가 우리 시아버지 전도하는데 저희 시아버님 기도를 10년 동안 기도 저축을 했었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이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셨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업적을 많이 남기셨어요. 그래서 상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도 많이 다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교회는 조금 이렇게 다니셨지만 열심히 안 다니셨어요. 그러다 나중에 바쁘시니까 교회를 이제 안 다니셔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맨날 하는 얘기가, 너는 예수에 너무 지독하게 미쳤어.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버님, 예수님 정말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진짜 계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버님이, 너만 그렇지, 넌 너무 미쳤어, 너무 미치게 믿어, 우리 아버님이 자꾸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할아버지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하고 제기하면 저보고, 너는 애들을 맨날 예수쟁이로만 키웠냐, 너한테 자녀 교육 맡겼다간 안 되겠다, 막 이러시면서 절 야단치시고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이 딱 2번 하나님을 인정하신 때가 3일 문화상 받으실 때하고 정년퇴직하실 때예요. 3일 문화상 받으실 때 많은 기자들이 와서 마이크를 막 들이대면서 한 말씀 하시라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때 제가 막 옆에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정년퇴직하실 때, 나는 어렸을 때 산삼을 먹어서 건강한 줄 알았더니 산삼을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 소리를 하는데 눈물이 팍 쏟아져요. 그런데 아버님이요, 그래도 안 믿으세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을 위해서 10년 동안을 제가 어떨 때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러면서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 저축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 폐암으로 지금 얼마 못 사신다고 이렇게 한국에 나오래요. 근데 그때 제 남편이 하버드 의대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님, 우리가 지금 가면은 아버님 분명히 병원에 이렇게 계시면서 저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수중 들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 믿자 그러면 우리 아버님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막 이렇게 인사하고 막 그러시면서 믿자 그러면은 또 튕기실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아버님을 미국으로 보내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한국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람이 죽는 거는 어차피 죽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10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저축한 그 기도 저축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통장 하나님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열흘 동안 금식기를 딱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님을 미국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아버님 믿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건강히 오실 수가 없대요. 이렇게 비행기를 타실 수도 없고 음식도 잡수실 수도 없고 열이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움직이실 수가 없대요. 이제 말기 거의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님이 이렇게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건강이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막 잡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휠체어 안 타도 될 만큼 아버님이 이렇게 건강이 빨리 급속도로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님 여기 오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실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여기서 딱 3개월만 아버님 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남편도, 우리 시댁 식구들도 안 믿어요. 아버님이 예수님 믿을 거라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도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님 아직 때가 안 됐대요. 때가 안 됐는데 당신 혼자서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아버님이 믿겠냐요. 저는 지금 아버님이 오늘 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게 오늘 낼 하는데 때가 안 됐다고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미웠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처음으로 내가 우리 남편한테요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때를 찾으려면 목욕탕이 나가라. 제가 그랬어요. 지금 아버님이 오늘 낼 하는데 무슨 때를 찾아가면서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하냐. 옆에서 당신이 같이 기도로 같이 도울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우리 아버님 아직 믿을 때가 안 됐다고, 아직도 지금 마음이 강팍하다고 그러면서 지금 나한테 그렇게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까지 당신이 잘 그렇게 초를 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당신 진짜 나쁜 아들이다. 제가 그러면서 당신도 옆에서 같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고. 제가 막 그러면서 제가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아버님한테는 제가 이렇게, 아버님 하버드 의대에서 다시 한번 검사 받아봐요. 그래서 아버님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길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알아본 것이, 제가 모든 암 전문의한테는 다 전화해가지고요, 우리 아버님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다 알아봤습니다. 그랬는데 다들 가능성이 없대요. 원종수 권사님한테까지 전화했는데 그분도 가능성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님 오시면 제가 예수님 영접합시다 그러면 며느리가 하자 그러면 부끄러워할 테니까, 하나님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모시고 가야 되겠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모시고 가야 됩니까? 확실하게 예수님을 딱 영접시키면서 뭔가 이렇게 기도도 파워풀하게 딱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정말 진짜 하나님 계시다는 걸 확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 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목사님은 주위에 엄청 많은데요, 그런 목사님 찾으려니까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요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런 목사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런 분이요 3시간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정수 권사님 같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목사님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우리 아버님 모시고 가면 그렇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제가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금식 다 끝난 그 이튿날 정말 아버님이 미국에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뉴욕까지 운전을 해가지고 아버님을 모시러 가갖고 아버님을 모시고 왔는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게 딱 있었어요. 아버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뭐였냐면,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같은 대학을 다니셨는데 둘이서 같은 대학에서 가장 친하게 이렇게 지내셨던 두 분이 또 결혼을 하셔서 두 분이 보스턴에서 저희 집 가까운 쪽에 사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저를 한번 이렇게 오라 그래갖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분이요 알감자 2개만 잡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식사를 안 하시고 알감자 2개만 잡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처녀 때부터 위장병이 있어서 음식을 잡수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알감자 2개만 자기 식사래요.
저는요, 그거를 보고선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풍성한 이 미국 땅에서, 더군다나 그분들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부자인데, 하나님, 알감자 2개가 뭐예요, 하나님?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건강 좀 주세요,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 좀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분이 처녀 때는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요, 하나님, 그분이요, 마음문 확 열어주셔서 예수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막 제가 미리 기도를 막 한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마음속에요, 전도하러 가고 싶은 마음에 확신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그 사모님한테 제가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 영접하시고 나서 제가, 사모님, 제가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얹고서 그분에서 기도하는데 알거든요,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그러니까 확신이 저한테 딱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한테, 사모님, 뭐든지 막 잡수고 싶은 마음이 드시면요, 무조건 잡수세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에휴, 제가 지금 30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먹은 적이 없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요, 혹시라도 뭐가 잡수고 싶으면 잡수세요. 그리고 제가 왔어요. 그러면서 오면서 제가 차 안에서, 하나님, 죽어도 좋다, 먹어라도 먹고 죽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강하게 먹고 싶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운전하면서 왔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그분이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막 울어갖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며느리, 이제 자기 친구의 며느리다 보니까 애기 엄마라 그러셨는데, 애기 엄마,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왜요? 애기 엄마가 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온몸이 불덩어리 같았어요. 막 몸이 뜨겁고 막 그러더니요, 이상하게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래서 나가 울었는데요, 애기 엄마 가고 나서 이상하게 자꾸요, 뭐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먹으면 안 되지 하는데요, 자꾸 내 마음속에 한번 먹고라도 보고 죽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제가 먹었어요. 그래요. 근데 먹었는데 소화가 되더래요. 그래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하다가 일주일 동안 고기까지 다 잡숴보셨대요. 고기까지 다 먹어보고 나서 스스로 검진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나 이제 다 먹어요, 이러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분 모시고 또 한국교회를 같이 다녔어요. 저는 외국교회이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다른 한국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섬겨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아버님이 오자마자 그분 집에를 데려다 달래요. 그래서 제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근데 아버님한테 이렇게 다시 아버님을 다시 모시러 갔는데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애미야, 너 이 사람 위장병 네가 고쳤다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제가 그때 아버님 무릎에 탁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아버님 손을 탁 잡았어요. 그러면서, 아버님, 저는 기도만 했지 제가 고친 거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 저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아버님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님도 고쳐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저랑 같이 예수님 믿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네가 하려는 대로 할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분이 그러셨대요. 당신 며느리 우습게 보지 마. 당신 며느리 그냥 함부로 볼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말 잘 들어, 그러셨대요. 그래갖고 아버님이 저한테, 야, 내가 네 말 안 들었다간 저 친구한테 혼나겠다. 그러니까 네가 시킨 대로 할게요. 그 말씀을 이렇게 다 하셔서 제가요, 얼른 비행기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에 3시간 비행기 타고 그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3시간 비행기 타고 그 목사님 만나러 갔는데, 아버님이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아주 그냥 성령 세례를 확 받으시면서 방언까지 확 터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님이요, 막 울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막 아버님이 막 울음이 막 터지면서 아버님이요, 저를요 확 끌어안으시면서 하는 말이, 아가야 미안하다, 그러시면서 저한테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네가 예수를 지독하게 믿는다고 어떨 때는 네가 미울 때도 있었는데 왜 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니? 너 나 위해서 열흘 동안 금식까지 했다며? 그러면서 아버님이 막 울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을 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일주일 동안 거기서 계시면서 제가요, 이렇게 그 유명한 목사님들 간증이라든지 간증 테이블 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그때 제가 나경일 목사님 간증도 해드렸어요. 나가서 겸손하게 일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름 같아요.
아버님.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나경을 목사님 간증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막 원정수 권사님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도 보여드리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드렸는데, 아버님이요, 그 일주일 동안 진짜 은혜를 엄청나게 이렇게 앉아서 받으셨어요. 그러시고 나서 아버님이요, 몸이 막 좋아지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떠나기 전에 부탁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이번에 한국 가시면 제 생각에 우리 아버님 하늘나라 가실 것 같은데 침례 좀 주세요. 제가 이러면서 사정했어요. 우리 아버님 한국 가면 침례 받을 시간 없을 것 같은데 좀 주세요. 제가 부탁드렸더니 자기 목회사상 이렇게 여태까지 개인적으로 침례를 줘본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청을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만 대서양에서 침례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침례까지 받고 그렇게 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은혜를 막 받으셨는데, 아버님이 저보고 그래요. 며느라,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여기다 손대고 기도해주라. 여기다 손대고 기도해주라. 이러셔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몸이 자꾸 이렇게 좋아지시면서 얼굴도 막 밝아지시고 식사도 잘하시고 막 그렇게 좋아지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성경 얘기해드리면 막 이렇게 아버님이 좋아서 다 듣고 그러시다가 나중에 아버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눈이 달라지신 거예요. 며느라, 내가 유명한 목사님이나 유명한 이렇게 사람들 간증 테이프 이렇게 듣고 그러면, 야, 1세기에 날까 말까한 귀한 사람이구나. 저분은 1세기에 날까 말까한 목사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네가 1세기에 날까 말까한 며느리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님 눈에 완전히 제가 1세기에 날까 말까한 며느리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저보고 너는 반드시 목사 되라 그러셔요. 제가 그땐 전도사로만 있었는데, 전도사로 사역할 때인데 너 반드시 목사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 믿으실 때 완전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엄마도 정말 제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잠 안 자고 막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셔가면서 하나님 앞에 땡깡 쓰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면서. 그랬더니 우리 엄마도 와장창 금방 넘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외국에 이렇게 회사가 외국에 계셨는데 우리 아버님한테 제가 성경책 보내고 전도 편지 보내면서 막 집에서 금식하며 철회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건강과 무엇이든지 마실 수 있는 건강 주셨지만요, 세상에 가족 구원시키는 것만큼 급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안 믿는 친구들만 보면요, 저거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냥 저는요 무조건 밥 안 먹고 그냥 물도 안 마셔가면서 울었어요. 그냥 울었더니 나중엔 내가 금식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면서 알았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가서 말 안 들으면 저는요 또 하나님 앞에 철회하고 가서 또 부닥쳤고, 안 되면요 또 제가 금식하면서 갔고, 금식 3일 금식 3번 안에 하나님이 깨트리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가족 구원 정말 급합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때 찾지 마세요. 정말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몰라요. 정말 진짜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과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넘치는 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불이 뜨거운데 어떡해요. 내 속에 불이 있으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뜨겁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전도해서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요 다 저처럼 믿더라고요. 이상하게 저처럼 극성쟁이로 이렇게 믿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증거하면서 생활 속에서 정말 범사의 그 주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책임져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특히 이제 내일 모레가 총동원 주일인데 여러분 전도 대상자 위해서 많이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도 대상자 여러분들이 놓고요 기도 많이 하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주님 못 만난 사람 먼저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나 기도 5분만 하면은 할 얘기가 없어 하시는 분,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안 보는 분, 말씀에 여러분들 믿음이 서야지 다른 것으로 쓰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하면 여러분들 감정 충만되고요 이상하게 돼요. 신비적으로 되고.
여러분들 신앙이 완전히 말씀 위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정말 하나님 진짜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 전하기 원하세요. 근데 전하되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을 가지고 주님 심정을 가지고 전해야지, 여러분들의 사랑을 가지고 전하면요 안 돼요. 기도 많이 하시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목사님 전화 받고요, 제가 계속 끊임없이 철야했어요. 매일매일 철야했어요. 매일매일 철야하면서 제가 주한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음성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요 많이 사랑하기 원하신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눈 좀 감아봐 주세요. 나 정말 여태까지 교회는 다녔지만 나 주님 만난 경험 없어요 하시는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런 분 계시면 한 분이라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나는 정말 주님 만난 경험 없어요. 나 진짜 주님, 나도 목사님처럼 나도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런 분 일어나 보세요. 나 주님, 진짜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거 나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고 싶어요 하시는 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라는 거를 정말 경험하고 싶으신 분 일어나세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요, 일어나세요. 오늘 그 주님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철야 나온 보람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오늘 그 철야에 가서 나 진짜 주님 만났어. 나 진짜 그 주님, 나 이제 내 마음속에 모셨어. 나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 진짜 주님 체험하기 원해요 하는 분 자기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일어나시는 분들. 그리고 절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체험하고 싶어요. 지금 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오시고 제 삶 가운데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내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 믿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 날마다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나에게 큰 믿음 주시고 은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만 내가 몸이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나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도 목사님처럼 주님 확실하게 만난 사람으로, 나도 그렇게 진짜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다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한 이 모든 분들의 주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분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삶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어디를 가든지 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 주님 자랑하며 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교회는 다니고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성경 열심히 안 보고 기도 열심히 안 한 분들, 하나님, 나 정말 배창자가 끊어지는 회개 한번 나 못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기도의 영을 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저 목사님처럼 꿀송이처럼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나도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일어나 보세요. 진짜로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들의 결단이에요. 나 이제부터 어떠한 가운데서도 나 이제부터 열심히 기도하며 살리라.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저도요, 잠도 안 잤어요. 저는 2년 동안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푹 잘까봐. 그래서 기도 시간 놓칠까봐. 제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철저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손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잡아달라고 손만 내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부터 나 정말로 성경도 열심히 볼 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제부터 살지, 절대 내 지식, 내 감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요, 오늘 저녁 꼭 이렇게 약속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읽지 못하고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내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그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 정말 내가 배창자가 끊어지는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열심히 잘 읽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말 대화하듯이 호흡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정말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인데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내가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내가 이기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게 해주시고,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말씀도 볼 수 없을 때 말씀 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정말 찬송이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들 때도 내가 찬송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생활 속에서 정말 믿는 사람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며 가족들에게부터 정말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보여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전도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집사님처럼 신앙생활하기 원한다고, 권사님처럼 신앙생활하기 원한다고, 내가 장로님 다니는 그 교회에 나도 다니고 싶다고,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세요. 제가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자꾸 마음에 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1분만 얘기를 할게요. 어떤 두 사람이, 제가 전도했던 두 사람이요, 예수님을 똑같이 영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기도하게 하시는 가운데 그분들을 같이 이렇게 기도하게 딱 하시는데 한 분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한 분 속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님, 똑같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 두 사람. 근데 왜 이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이 사람 속에 예수님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이 사람은 진짜 했다.
근데 이 사람은 입으로만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 사람은 지금 여자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 영접한다고 입으로만 따라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 마음에 진짜로 이렇게 영접하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예수님 진짜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정말 주인이십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대접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정말 이렇게 뜨겁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행복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간증거리가 풍성하게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